오늘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 단지 무슨 종교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저 믿음이 있냐 없냐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아무런 어떤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함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정말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못 믿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냐 없냐, 사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믿느냐, 혹은 무엇을 믿고 싶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 혹은 내가 무엇을 믿고 싶으냐, 이게 다 같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민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혹은 내가 무엇을 믿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을 정의 내립니다. 그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할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문장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신앙 고백의 원형에 가깝다.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법이 크게 나눠보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 헌법이라는 건 뭐예요? 헌법이라는 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헌법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런 헌법과 같은 모든 신앙 고백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방향, 큰 방향.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지라고 할 때 사실은 구체적인 길은 너무나 다양하죠. 여기서 서울 갈 때도 이쪽을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고속도로도 얼마나 여러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죠. 수원에서 서울을 가려면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북쪽으로 잡아야죠. 서울을 가겠다고 하면서 남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가도 서울이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자꾸 가다 보면 부산이 나옵니다. 그럼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내가 서울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외우기도 좋아요. 16장 16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요걸 좀 핵심적인 내용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거를 한 묶음으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한 묶음으로 해서 도대체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을 믿겠다고 하는 건지 그 내용,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해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에게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라는 거는 우리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주라는 건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건데요. 성경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어떤 군신 관계,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요. 어떤 부하가 어떤 자신의 어떤 상관을 내가 당신을 왕으로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마치 주인을 섬기듯이 그런 어떤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다, 주다,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 구세주, 우리 모두를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주가 그리스도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그 우리의 신앙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관계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건 나만 생각하던 신앙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점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동생을 두고 초등학교 고학년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좋을 때다. 좋겠다. 제가 볼 때 똑같은데, 자기들끼리는 뭐가 달라. 뭐가 다르다고. 무슨 얘기예요? 뭔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중학생만 돼도요, 초등학생, 야, 좋을 때다. 얘 재밌게 다녀. 너 중학교 오면 너 끝장이야. 고등학생들이 보면 어때요? 웃기지도 않죠. 야, 중학교 때가 진짜 좋았다. 뭐 대학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 주변만 생각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어른이 됐는데 좁아. 어른이 됐는데 자기만 생각해. 어른이 됐는데 자기 주변만 생각해. 그건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건 뭐 어떤 구체적인 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거나 내 주위만 생각하던 그런 어떤 것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뭐 배척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 그거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선을 그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오지.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 말씀 다 잘 믿으시는 분들도 그 말씀은 안 믿고 싶어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여기서 뭐 그 의미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점점 더 넓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아져 가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넓어져 가야 돼요. 생각해야 될, 어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고요. 누군가를 점점 더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유가 뭐건 간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누군가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말이 돼? 누가 옳은지 한번 좀 봐봐. 막 따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요. 오케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이유들도 다 합당합니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정도로 우리가 넓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넓지 않다고 해서 좁은 게 맞다고 자꾸 우기면 안 돼요. 저도 목사님은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원수를 사랑 못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되겠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그래서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아니야, 저건 틀렸어. 내 생각에 저건 말이 안 돼. 내 생각으로 이렇게 촥 모든 선을 거놓고 내가 믿고 싶은 것 안에서만 믿는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 성장의 방향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나 저기 싫은데, 나 저기 가기 싫은데,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오케이.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싫어해도 된다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못 그러는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지 원수는 사랑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지.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셨어? 아니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어떤 논쟁은 좀 한쪽으로 미뤄놓고 이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뭐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뭐 언젠 죽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삶과 죽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고 너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죽었어. 그러면 뭐 에이 죽었어? 그러면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저기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만 예수님이 뭐 사실은 신인데 아니면 인간인데 신이 되었고 이런 신학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신성이, 어떤 거룩한 어떤 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해가 달랐고요. 정말 온갖 다양한 설명들이 신학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여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온전한 방향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말로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게 언뜻 생각해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디다 해야 될지 차라리 그런 미신 같은 거 보면 좀 눈에 보이는 거라도 있잖아요. 우상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부적이 있든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 없어 뭐가.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놓고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건 왜 필요해요? 그 존재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절하는 게 왜 필요해요? 그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막 굿하면서 막 귀신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귀신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있냐 없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무속신앙이 귀신을 부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우리가 알아보건 알아보지 않건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한숨과 같은 그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은 신앙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조항을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얘기를 해요. 나는 뭘 믿고 뭘 믿고 뭘 믿고 뭘 믿고. 와, 숨 넘어간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 다 쓸데없는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기 멀리 어디 여행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는 안심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다 멀쩡해. 교회에서 보면 다 거룩해. 근데 왜 세상에 나가서 보면 교회에서의 우리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저 먼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깜짝깜짝 놀랄 때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집회 같은 걸 가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쳐봅시다. 깜짝 놀래 제가. 아니 옆에 계신데 아니 지금 여태 여기 안 계셨던 거야? 아니 막 여태 여기 계셨던 것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해놓고서는 마치 여기 안 계신 것처럼 막 주야 막 목이 쉬도록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격도 안 그렇고 그냥 조용히 그냥 할렐루야 이랬는데 또 이렇게 눈에 띄나 봐 또. 저를 콕 집어가지고 뭐 이렇게 지적은 안 했지만 여기 지금 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럼 또 그냥 뭐 립싱크라도 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언뜻 그 모습만 보면 뭐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고 거룩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에서 나의 아주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요 무슨 1번부터 100번까지 무슨 율법 조항들 얘기 안 해도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믿음은 거기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실 다양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사도신경밖에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거기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떤 교회들이 어떤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도 그런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만든 신앙 고백도 있고요. 어떤 평화를 간구하면서 만든 신앙 고백도 있어요. 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앙 고백이니까 신앙 고백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큰 방향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믿고자 합니까? 신앙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싶은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신앙 고백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